이번 시간은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한글 구약 성경 번역의 핵심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 번역,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강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 물론 개역성경 이후에 개역 개정판 성경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개역성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공헌한 사람들이 누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러시아 남부에서 살던 그러한 정통 유대인인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 와서 성경 번역, 특별히 구약 성경 번역의 주축이 되었으며, 이 구약 성경 번역 이후에 개정 작업, 개역 작업의 핵심 인물로서 성경을 1938년에 개역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는가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한국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 번역, 또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왔다. 여러 번 번역하고 번역했다. 그래서 성경의 본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 선명하고 깊이 아는 데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에 한계가 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이 성경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이 거짓된 이야기는 무식함이지만, 그러나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나 목회자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이야기가 됩니다. 또 과거에 한 2005년경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 LA 동서 성서학회의 꽤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 기고를 통해서 글 제목이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의 오류, 이런 제목에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학회의 멤버고 유명한 신문사에 글을 기고할 정도인데도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내용에는 원어에서 영어를 거쳐서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다단계 번역을 해서 번역 오류가 개역 성경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을 또 중국어로, 영어 성경을 이제 중국에 선교할 때 중국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다단계 번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 정말 이러한 성서학회에 소속되는 알려진 분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쓰는 것, 또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회자의 어떤 자질을 의심하게 됩니다.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게 최고 좋습니다.
과거에 그 장신대 총장으로 있던 김중은 목사님께서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1999년에는 책을 써서 책의 한 챕터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구약의 말씀과 현실이라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총신대 박용규 교회사 교수님 되시는 분이 또 2008년에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에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과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의 자료들은 얼마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정말 엉뚱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우리말 최초로 번역한 성경은 중국에 있었던 영국인 선교사님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1887년에 완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87년에 완역하고 그 성경을 꽤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하는 그러한 작업에 착수하여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꽤 아시다시피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1842년 생이신데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꽤 알려진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관계에는 천안 매부지간이 됩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로스 선교사님의 매부가 되죠. 그래서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다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883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두로 토를 다는 성경을 인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일본에 있던 유학생 이수정, 한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마가복음 한글 번역도 하고, 그리고 1885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좀 불완전하게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을 권서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성경 번역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항상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할 때에 최고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성경 번역의 핵심 기관 단체라 하면은 성서공회입니다. 물론 전 세계 성서공회는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아마 몇 년 전인가 세계 성서공회 한 60주년, 세계 성서공회 협의회 이렇게 되는 거죠. 60주년 아마 기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세계 성서공회는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 성서공회가 영국 성서공회입니다. 제대로 된 이름은 대영 성서공회가 됩니다. 그래서 1804년에 대영 성서공회가 만들어져서 영국과 웨일즈의 성경을 보급할 목적으로 성경 보급으로 설립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경을 이제 보급하기에 이릅니다. 대영 성서공회지요. 나아가서 유럽 그리고 그 외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에까지도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데, 보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영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죠. 대영 성서공회의 주도로서 이 우리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대영 성서공회 다음으로 독일의 성서공회도 한 몇 년 뒤에 세워지고,
또 1814년에는 네덜란드 성서공회가 세워지고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세워지고 또 1821년에 러시아 성서공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성서공회가 많이 세워져 갑니다. 1946년 되어서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UBS 이렇게 이름은 되어지죠. 현재는 한 성서공회만 145개 정도가 나라마다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다 참여하고 그러죠. 이 성서공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 한반도의 성경,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서 성서공회가 참여한 성서공회가 3개였습니다. 첫째는 대영 성서공회하고 미국 성서공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참여해서 협력하여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영 성서공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만 주고 그리고 주된 중심은 대영 성서공회가 책임지고 이걸 함께 미국 성서공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일단은 개괄적으로는 신약성경이 그러면서 1901년에 신약성경이 완역되고 그리고 교정을 다시 해서 1904년에 교정판이 나오고 1910년이 돼가지고야 구약 성경을 완역하면서 일단은 1910년에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성경 번역위원회 핵심 인물들이 언더우드, 또 게일, 레이놀드 이 3사람의 선교사님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함께 구약 번역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일단은 완성은 첫째 시켜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과 문제가 많아서 1938년까지 계속된 이 개혁 작업을 해나갑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번역할 부분은 다시 번역하고 교정할 부분은 다시 교정하면서 1910년에 먼저 신구약 성경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1938년까지 계속 번역해 나가면서 다시금 개정하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라 번역한 것을 고칠 게자 다시 고쳐가지고 1938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번역상의 또 번역의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상제로 할 것이냐, 천주로 할 것이냐, 신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또 때로 하느님으로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가능하면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심적으로는 구약성경 번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인 이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인물인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글 성경 번역의 이 과정들에 대하여서 얼마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은 러시아 남부 러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1895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가서 돈을 좀 벌까 애를 많이 썼습니다. 호주로 갈까 그리고 호주로 가려고 했는데 호주도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다시 미국에 가려고 멀리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려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직 미국도 어렵다 그리고 다 이거저거 포기하고 결국은 자신이 살던 그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철도 건설 노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나가사키에서 있었는데 이 나가사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아직 일본어는 거의 서툴지요. 그래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유대인입니다. 본명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종하게 되어지면 유대인 이름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본명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새롭게 만든 이름인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피터스 이분이 23살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선교사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제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선교사님 이름이 피터스 선교사님입니다. 알베르투스 피터스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화란 개혁교회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독일어를 통해서 이 유대인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여서 이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4월 7일이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며칠 더 머물면서 더 성경 말씀과 주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베리아 철도 건설 노동자로 떠나기 전에 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서 며칠을 더 머물고 있으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한 주일 예배가 1895년 4월 7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더 며칠을 배우고 한 12일 정도 배운 거죠. 그리고 12일 후에 4월 19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러시아로 떠나서 시베리아 철도 건설 노동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 이 청년은 첫째는 어릴 때부터 시편 같은 것을 히브리어로 읽고 외웠던 청년이고 진리를 찾아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독일 철학도 깊이 있게 공부했던 청년이어서 독일어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히라버,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능통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또 고전 언어까지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어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미국 가서 일하려고 배우다가 멈춰 있는 상태고 일본어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은 선천적인 거의 어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의 선교사 지원서에 보면 나는 어학을 배우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구사하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있는가 할 때에 1901년 미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제출한 선교 지원서 자료가 있는데 5번 항목에 보면 영어 외에 어떤 언어들을 공부했는가 그럴 때에 라틴어, 히라버, 고대 슬라브어, 히브리어, 불어, 그리고 영어, 러시아어, 이디쉬어, 독일어, 한국어 이걸 다 잘 사용하고 회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적었던 선교사 지원서 자료가 있습니다. 한 12일 정도 성경과 기독교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 피터스 목사님 사택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개종하여서 그의 성을 버리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첫째는 성을 버리면서 이 피터스 목사님, 선교사님의 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름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화란이니까 알베르투스 피터스 선교사님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피터스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후에 떠나려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철도 건설 노동자가 되어서 살려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미국 성서공회 당시 루미스 총무 목사님께서 유대인 청년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이 피터스에게 미국 성서공회 파송의 권서인이 되겠는가? 권서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반도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급하고 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권서인이 되도록 권면하고 추천하고, 이 유대인 청년인 피터스는 권서인이 되기로 수락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 소속 권서인이 피터스가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어를 좀 함께 배우고 그러면서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말하자면 어학적인 천재다. 이분이 알렉산더 피터스입니다. 23살의 나이에 이 한국, 이 한반도에 와서 권서인으로서 일을 해나갑니다. 권서인으로서 해나가는 기간이 그래도 한 98년도까지, 1895년 5월부터 1898년 6월까지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 루미스 총무 관할하에 있는 한국 권서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으로 따지면 한 3년 1개월 정도 권서인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시 1887년에 이제 로스역 신약 성경이죠. 로스 선교사님하고 그다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함께해서 번역한, 그러나 대표는 로스 선교사님이니까 로스역 예수 성교 전서, 원래 그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걸 사용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 번역은 아직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선두로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893년에 상임성서 실행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상임성서 실행위원회가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공인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먼저 상임성서 실행위원회 속에서 공인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먼저 이 공적인 번역, 신약과 구약을 개인 사역, 개인의 번역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님 전체가 협의하고 동의하는 그 성경 번역을 189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공인번역위원회,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있고 공인번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인번역위원회가 먼저 신약성경을 번역 착수해가지고 기존의 로스역 신약성경을 대체할 그러한 성경, 헬라어 원문에 근거한 성경을 번역해서 1906년에 번역 출간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스 이제 권서인으로 왔죠. 1895년에 권서인으로 왔을 때 이분이 1895년부터 98년 6월까지 이제 권서인으로서 활동하고 일했는데 아직 이분이 있을 때까지는 구약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그렇게 능통하고 잘하는 실력 있는 선교사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대로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혹은 영어를 번역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 번역을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헬라어는 그럭저럭 이렇게 읽거나 뭐 보거나 하지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몇 달만 이렇게 잘 안 봐버리면 읽는 것조차도 헛갈릴 정도로 그렇게 좀 실력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렉시콘이라든지 혹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해하고 뜯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넘버가 붙여져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필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확인하고 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라는 유대인 이런 분이 이제 함께 참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애로와 난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터스 이분이 이제 권서인으로 활동을 3년 한 1개월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글을 배워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전국에 다니면서 먼저는 서울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배포하고 권서인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판매하고 보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에는 우기가 있잖아요. 장마철 이럴 때가 있을 때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시편을 이분이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저주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번역하니까 한 시편 분량의 절반 정도 번역을 했다 그럽니다. 한글 배운 지 한 2년 만에 이 시편을 일단은 절반 정도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시편을 저주시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번역했을 때 연도가 1998년입니다. 이게 권서인으로 하다가 틈틈이 번역해가지고 시편을 먼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시편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은혜받고 그러한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주시를 제외하고 번역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그 번역한 성경을 제출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의 시편으로서 최초로 1998년에 시편 찰요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 시편의 한 일부분이 실제로 시편 찰요 더 많이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마 제 기억상으로 한 65편 정도인가, 그 정도의 아마 성경 시편만 책으로 이렇게 다시 골라서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미국 성서공회에 있다가 이제 대형 성서공회로 옮기게 됩니다. 대형 성서공회에 옮겨서 98년 7월부터 99년 말까지 부총무 겸 권서로서 다시 일을 합니다. 미국 성서공회에 소속된 권서인으로 있다가 이제 대형 성서공회 권서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로 하나로 돼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 98년에 번역된 이 피터스 선교사님의 시편 차료에 대해서는 피터스 선교사님이 쓴 글이 1938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1938년에 쓴 그 시편 차료의 번역에 대해서 쓴 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권서로서 나는 1895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성서위원회가 신약을 번역하고 있었고 구약이 앞으로 번역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히브리어 기도서를 읽고 시편의 아름다움과 영감을 맛보면서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최소한 시편 중에 얼마라도 번역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주 시편을 빼고 시편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번역하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에게 번역 원고를 보여드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1898년에 출간된 시편 찰요는 8년 동안 유일한 한국어 구약 성경 번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찰요가 당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98년에 한 2,500부 정도가 간행되어서 출판되었는데
모두 한 65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이제 번역을 한 절반 분량을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 한 62편 정도 골라내어 가지고 그렇게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신대 이 교회사 박용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시편 차료에 대해서 이것을 출간하자마자 금방 매진되어서 팔렸다. 그런 글을 2007년에 평양대붕 100주년 기념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 조명 뭐 이런 글 속에서 그런 것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 피터스 이분이 이제 시편 차료를 출간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 번역자로서 선교사님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대영 성서공에 일하던 자리를 사직하고 1900년 1월 달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매코믹 신학교에서 3년간 재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미 북장로의 해외 선교 본부에 선교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3년간 신학 공부를 하는데 1년 뒤 1901년에 미 북장로의 소속 해외 선교사 자원하고 거기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 1900년 신학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가 한 28살. 그다음에 1901년에 미 북장로의 해외 선교본부 선교사로 다시 지원하고 임명됐을 때가 29살. 그리고 그 다음에 1902년에는 결혼합니다. 실제로 이 피터스 선교사님은 아내가 2번이나 일찍 돌아가셔서 재혼해서 한 3번 정도 이제 결혼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결혼한 이런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이러한 참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신학을 마친 다음에 1904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어 옵니다. 이 피터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파송되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영 성서공회의 루미스 총무가 한국 구약 번역하는데 이 피터 선교사님이 적임자라 그렇게 판단해서 미국 성서공회 본부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터스야말로 구약 번역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견이 선교사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구약 번역을 완성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수정하거나 또한 그 구약 번역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미국 성서공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피터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해서 미 북장로의 서울 남부지역 선교구를 맡아서 전도와 교회 개척, 사경회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해나갑니다. 1906년 1월에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 사모님이 돌아가시죠. 1906년 되면 한 34살 때가 됩니다. 이 1906년에 이제 피터 선교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공인 번역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1906년부터 구약 성경 번역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 번역은 초기부터 이 구약을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 원전을 읽을 만한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 원전을 탁월하게 읽고 번역하고 사용할 만한 이런 선교사님의 자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1904년에 피터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 이제 옳다구나 되었다. 이제 한글 성경의 구약에서
중요한 성경 번역을 해줄 히브리어에 탁월한 선교사님이 왔구나. 그리고 1906년 1월부터 6년 또 언제부터 이제 공인 번역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성경 번역에 구약 성경 번역에 이제 탄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번역의 핵심적인 인물은 레인홀드 선교사님, 크렘 선교사님, 피터스 선교사님 이렇게 3명입니다. 3명이고 이에 그 중심, 그러니까 리더는 레인홀드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승두 한국 이승두 이분을 번역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 정도가 레인홀드의 주도하에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얼마간 게일 선교사님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을 되어지죠. 그래서 언제 이 신구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완료되냐 그러면 1910년에 완료가 됩니다. 시작은 구약 성경 번역을 개인 번역 말고 이제 공인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번역을 한 것이 5년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5년 5개월 정확하게는 16일입니다. 1904년 10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17일 날 시작해 가지고 1910년 4월 2일 날 5년 5개월 16일이 걸려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완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간은 1911년에 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한글 신약 구약 성경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1911년 10년에 완성이 되죠. 4년부터 1904년부터 1910년까지 5년 5개월 16일을 성경을 번역하고 그 구약 성경 번역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906년부터 이 피터 선교사님이 함께 번역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함께 번역하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인 번역위원회가 성경이 번역하면서 해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금 개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번역을 해야 되죠. 번역을 다시 이제 시간을 천천히 오래 두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과 확인하고 비교하고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금 개혁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인 번역위원회를 해체시키고 개혁위원회를 만듭니다. 개혁위원회는 2개로 다시 나눠집니다. 말하자면은 신약 개혁 소위원회와 구약 개혁 소위원회. 좀 단체 이름이 많아서 복잡한 측면이 있죠. 개혁위원회를 일단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개혁위원회가 이제 개혁을 해 나갑니다. 성경을 개혁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1938년까지 개혁을 해 나가고 그걸 완료를 하니까요. 개혁을 해 나가는 시간이 1911년 또 12년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1938년까지니까 한 6년 이런 방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호칭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성경 번역의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번역하는데 핵심은 지금 대영 성서공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영 성서공회의 정한 성경 번역 또 개혁 편집에 관한 지침과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영 성서공회는 성경의 원전, 히브리 헬라어 원전을 그대로 보존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신학 용어나 단어나 말씀이 생략되거나 삭제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실력이 아주 탁월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명인 게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개혁위원회에서 중요한 번역의 일을 했고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굉장히 그분도 뛰어났는데, 이분은 성경의 번역에 이분이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제 개혁 작업이죠. 개혁 작업. 이 개혁 작업에서 이분이 가진 성경의 번역의 어떤 자신의 철학, 번역 철학이 뭐냐 하면 의역입니다. 의역. 성경의 의미를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아먹도록 그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의 번역을 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말하자면 때로 구원, 속죄, 영생 이런 단어까지도 번역해놓고 보니까 이 게일의 번역은, 베일 선교사님의 번역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직접적으로 1:1 대응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축자적 번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혁 성경은 축자적 번역, 또 문자적 직역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원문에 있는 것을 살려낸 번역이고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보다 이제 게일 이분은 의역을 선택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의역 성경 좀 아시죠? 현대어 성경도 있고 현대인해 성경도 있고, 의역의 발을 걸친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그렇고 의역을 좀 가지고 있으나 직역 쪽에 좀 더 걸쳐 있는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성경 번역하는 이런 번역 이론이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자적 번역, 직역 번역.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구약의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중심의 직역 번역.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의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을 굉장히 쉽고 그 현 시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구어 등이나 알아먹기 쉽도록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면서 번역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의역.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의 소위 장점을 취하는 번역이죠. 장점이 항상 장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아먹는 내용은 그대로 직역을 하고, 알아먹기 어려운 것은 풀어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 번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역동적 번역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역동적. 때로는 걷다가 때로는 뛰다가 이런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의역은 다른 말로 창조적 번역이라 이렇게도 합니다.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번역이다. 근데 이 게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 성경의 개정 작업에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은 의역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계속하여서 1911년부터 11년에 이제 출간이 됐죠. 10년에 완성되어서 1910년에 완성되어서 1911년에 성경이 출간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선교사님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게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개혁위원회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번역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떠나지요. 그리고 22년에 떠납니다. 1922년에 개혁위원회를 떠나고, 그리고 자신만의 개인 번역을 합니다. 개인 사역을 해서 22년에 떠나가지고 25년에 게일 번역 성경을 냅니다. 게일 번역 성경. 성경을 축자적 번역, 직역을 하는 방식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는 편하고 쉽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인해 성경, 현대어 성경처럼, 때로는 새번역 성경처럼 이런 성경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1925년에 게일 번역 성경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그때 번역해서 출간해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경은 그 이후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다가 사장된 성경이 됩니다. 잊혀진 성경이 되어지죠. 오히려 이제 이 게일 이 선교사님에 대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일로 싸웠을 때에 바나바 사도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케이스 같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주 능통한데 그런데 이제 자기의 고집을 꺾고 당시에 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어서 오히려 성경을 이 자유주의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성경의 원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도 못하는 그러한 의미 중심의 번역이 돼버리면 자의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그걸 확장해가지고 더 이상한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직역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최소한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전이 없어도 직역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좀 어렵고 때로는 그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문장이 좀 약간은 거친 측면도 있고 왜 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구가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주로 1:1 대응 번역. 사랑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그 단어를 그대로 옮기고 믿음으로 난 사랑 그러면은 의로도 옮기고 믿음도 옮기고 의로도 옮기고 사랑도 옮기고. 근데 이제 우리말하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1:1로 중심으로 좀 옮겨 놓으면 약간은 틀이 문법적인 체계와 틀이 안 맞을 때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있으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살려낸 이 직역의 번역의 원칙. 근데 게일 선교사님은 그 번역의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 이제 자신만의 번역을 해서 1925년에 게일 번역 성경을 완성합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딸이 그 서울 연동교회로 그 철필 원고 당시에 그것을 게일 번역 성경 원고를 이제 보내서 기증하고 서울 연동교회 그 사료실에 전시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일 선교사님을 통한 번역 원칙의 이 파동, 복잡함, 이 이제 난리를 다시 심하게 이 개혁위원회, 성경개혁위원회가 겪습니다. 1921년 돼가지고 이 개혁위원회가 좀 더 세분화해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는 신약개혁소위원회와 구약개혁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개혁 작업은 대형 성서공의 규칙서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이제 번역하는데 직역으로 번역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성경의 원 단어를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번역의 원칙을 사수하고 지키게 됩니다. 개혁위원회가 게일 선교사님 등을 통하여 이제 한 번의 풍파를 거친 다음에 1922년에 다시 성경을 다시 이 번역 직역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1922년 9월에 지금 성경 번역의 사정이 이렇게 돼 있다. 특별히 구약 이 번역의 사정이 게일 선교사님 등을 통하여 이렇게 이만약시하게 됐다. 그러면서 대형 성서공회에 연락합니다. 연락하면서 요청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다시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 그 다음에 긴스버그가 대형 성서공회를 위해서 편집한 히브리어 구약 원전 성경,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원전 성경을 3권을 요청하고 그리고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 등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 원전 성경 3권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
이런 것을 이 대형 성서공회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더 구약 히브리어에 능한 적임자를 다시 또 찾습니다. 그때에 당연하게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적임자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혁 성경 이 작업 속에 성경을 이제 다시 개혁하는 이 작업의 구약의 이제 적임자가 되어지고 1929년 1월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과 구약의 개혁 소위원회가 있을 때 구약 개혁 소위원회에 1926년부터 참여하죠. 그때쯤 되었을 때는 피터 선교사님의 나이가 54살 정도 됩니다. 23살의 유대인 청년이 일본에서 주님 영접하고 1895년에 이제 한반도에 세례받고 권서인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권서인 활동을 몇 년, 3년 넘게 하다가 또 다시 대형 성서공회 소속의 권서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신학 3년 하고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님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사역하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26년 54살 되었을 때에 구약 개혁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개혁 소위원회의 평생위원이다 이런 직함을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피터 선교사님에 대하여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학자로서 한국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의 한국어 지식도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개혁 평생위원으로 선출되어서 피터 선교사님이 당시에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오전과 오후에 번역 일을 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전을 앞에 놓고 세심하게 대조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교부에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약 번역개혁위원회에서는 1930년까지 누가 함께 했냐 그러면 레이놀드, 이제 피터 선교사님, 그다음에 레이놀드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님, 그리고 조수는 이원모, 이분이 조수가 돼가지고 구약 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피터 선교사님의 두 번째 아내분이 193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 선교사님이 이제 1933년 11월부터 1934년 8월까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선교사님 소속되어 있는 미 북장로의 선교부가 재정난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피터 선교사님을 한국에 재파송하는데 어렵다. 그런데 한국 선교부와 선교사님들이 피터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 개혁 작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피터 선교사님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구약 개혁 작업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때 당시에 피터 선교사님이 63세입니다. 63세. 이게 다시 요청하지요. 재정난을 겪고 어렵지만 반드시 보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요청해서 피터 선교사님이 1934년에 이제 다시 미국에서 한반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때 세 번째 아내하고 또 결혼하고 재혼하고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64세부터 1935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피터 선교사님과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구약 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거기에 이원모 이분도 개혁위원으로 이제 전엔 조수였다가 이제 개혁위원이 돼가지고 35년부터는 함께 참여하고요. 어디에서 주로 번역했냐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 있는 지리산에 있는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별장에 모여가지고 구약 개혁 작업을 강행군을 하면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36년에 먼저 이 구약 개혁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1939년 완료돼 가지고 출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금 재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개정 작업을 하고 그것이 완료된 것이 완료 보고가 1937년 9월에 되고 그리고 이것이 출간된 것이 1938년 9월입니다. 1년 뒤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이 개역 성경이 1938년에 9월 3일 날 출간되게 됩니다. 그동안 구약의 개역은 1912년에 시작됐죠. 1912년. 그리고 1922년에 이제 게일 선교사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다시 개역해 놓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자유적인 번역이 드러나고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이 사라져 버리고 이 의역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새롭게 22년부터 다시 해서 26년에 피터 선교사님이 평생위원으로 구약 개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37년에 완결보고 38년에 이제 출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피터 선교사님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구약 번역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신약도 신약번역위원회가 그렇게 다시 개정 작업을 통해서 개역 성경을 함께 완성하게 되어지죠. 훨씬 더 좀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쉽기 때문에 헬라에 능통하고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았던 거죠. 피터 선교사님이야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엉뚱하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 성서학회에 소속돼 있는 알려진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데다가 이건 중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된 거다. 그래서 원어가 영어로 영어가 중국어로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됐다.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참 우습습니다. 피터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나이가 1941년에 70살에 은퇴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죠. 23살에 일을 찾아서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정말 헤매는 그 23살의 청년이 일본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다시 말씀을 배우고 12일 뒤에 세례받고 그리고 시베리아로 떠나려 할 때에 한국의 권서인으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고 권서인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미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님 다시 들어와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고 성경이 완성이 1910년에 되고 그리고 다시 개혁 작업, 개혁을 다시 하는 그 방대한 여정. 그리고 1938년에 출간되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 공통적으로 쓰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건지를 모릅니다. 이런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거의 잊혀졌지요. 물론 이제 게일 로스 선교사님의 신약 성경 번역은 우리가 좀 귀에 익숙하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열심히 사용하고 1910년 되어져서 공인된 성경이 나오고 다시 38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지요. 얼마나 이 알렉산더 피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언어에 능통합니까? 영어도 나중에 좀 배우고 한글도 나중에 배웠지만 그 전에 이미 능통했던 언어가 히브리어, 또 히라버, 헬라어, 그리고 러시아에 살았으니까 러시아어, 독일 철학을 깊이 공부했으니까 독일어, 라틴어, 고대 슬라브어, 그다음에 프랑스어도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배운 언어가 이제 영어, 한국어 이런 것은 나중에 배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요.
이 어느 나라 선교지, 어느 나라의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도 정말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놀라운 구약 번역자입니다. 구약 번역자로서는 정말 놀랍고 탁월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런 종이 알렉산더 피터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대하여서 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번역 안 했다, 헬라어 원전에서 번역 안 했다, 뭐 오류가 선교사님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그런데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개역 성경이 잘 번역됐는지,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로는요, 이 킹제임스 버전보다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이 훨씬 잘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직역 성경하고 의역 성경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NI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나은데요, 더 나은 것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틀린 많은 부분에서 개역 성경이 잘 돼 있어요. 뭐 영어하고 한글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헬라어가 예수스, 그렇게 나갑니다. 뒤에 어미가 붙어가면서. 근데 예수 그렇게 잘 번역 우리는 그대로 했잖아요. 영어는 지저스 그렇게 틀리잖아요. 야곱 그러면 야콥 그렇게 가는데 거기는 야곱은 제이콥, 영어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 번역을 거의 그대로 많이 살려낸 것입니다.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러지 뭐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했니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번역했니 그래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우리 킹제임스 버전보다 정 무식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개역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에 더 정확하고 정밀한 번역임을 알게 됩니다. 1910년에 완성된 다음에 1912년에 다시 이제 개역 성경으로 개정 작업을, 또 원전을 정확하게 살피면서 다시 번역할 건 번역하고 고칠 건 고치는 이렇게 개역 작업을 해 나가고, 1922년에 이제 새롭게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22년부터 38년에 출간돼 나올 때까지, 물론 번역이 완료된 것은 개역이 완료된 것은 22년부터 37년이 되지만 그 방대한 15년 막 이런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완성하게 된 개역 성경. 이 성경은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고 복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한글 성경의 번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알렉산더 피터스 같은 정통 유대인 이러한 선교사님을 예비하시고 또 영성 있고 깨어 있고 기도하는 종들을 준비하셔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요즘 현대적인 번역, 공동 번역이나 현대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무슨 성경, 우리말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번역하고 개역 성경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또 서두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책으로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지만 더 선명하고 깊이 아는 데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사실 그 본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여러 번역 성경들은 다 히브리 헬라어 원전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도 번역할 때 다르지요. 달라요.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문맥을 살피고 어떤 단어가 또 어떤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다른 번역본들도 참조하고 그 부분은 히브리 헬라어를 다시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문맥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구절이나 유사 구절이나 대등 구절 같은 걸 함께 살피고, 그런 기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러지
난데없이 그냥 개혁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냐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한 성경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관을. 그러니 그 성경관 자체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전제가 잘못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10년에 이 번역 이제 구약과 신약이 완료가 되었지요. 1910년에 먼저 이제 나온 거죠. 완역이 돼 나온 다음에 다시 개혁 성경은 1938년에 나왔다 그랬죠. 1910년에만 완료되기 위해서도요. 당시에 성경 번역위원들 가운데 이제 구약 번역에 우리 피터 선교사님이 참여했지만 핵심 인물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레이놀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위원들이 모인 회합만 기록된 것이 555번을 모였습니다. 555번을 모여가지고 1910년에 성경이 일단은 1차적으로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고 이것을 이제 개혁하는 데까지가 1937년까지 걸린 거죠. 그때는 얼마나 또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요즘에 신신학자들 박사학위 헬라 히브리어 좀 안다 이런 사람들 번역하는 것하고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개혁 성경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레이놀드, 때론 게일 선교사님이나 이런 여러 주의 종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개혁 성경이라는 복된 성경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로스 선교사님 같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같은 귀한 종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한 성경들이 우리 손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권서인들을 통하여서 퍼져나가고 본격적으로 이 성경 성서 공예를 통하여서 성경이 번역되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인된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지 모르는 헤매는 백성들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공인된 이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 준 대형 성서공예 또 미국 성서공예 재정적으로 협력한 스코틀랜드 성서공예 또한 많은 선교기관과 주의 종들이 협력과 도움과 수고와 눈물과 또한 고통 속에서 가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의 종들의 은혜와 덕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이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바르게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